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희롱을 당한 끝에 죽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그 레위인은 죽은 그 여인의 사체를 조각내어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조각난 시체를 본 이스라엘 지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오늘 그 결과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동족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이 일어나는 것, 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놀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각각 지파에서 모여 미스바에서 이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미 지금 일의 자초지정을 듣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어쩌면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보응하기 위해서 아마 군사를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의 피해자, 가장 큰 피해자인 이 레위인에게 일의 자초 지정을 듣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이 얘기하기를 자기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선동적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그네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첩을 죽였는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회중들 그리고 모인 모든 백성들이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얘기합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야기하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기브아 사람 중에 불량배들의 한 일은 지극히 큰 악행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옳은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방식과 정도 그리고 그 분노를 풀어가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의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한 음행, 그들이 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의분을 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행했던 그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은 분노하지 않을까요? 오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깊게 성찰하지 못하지만
외부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하나 체크할 것은 이 레위인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동족 간의 전쟁까지 이어져야 했겠습니까? 사실 이 레위인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감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감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다 전염되고 맙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레위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 이 백성의 지파의 어른들이 자초지종을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방적으로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과장되거나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왜곡된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수의 군중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 그 분노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감정이 휘둘려서 더 큰 잘못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우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른은 민족의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영적 지도자들 리더급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총체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타락과 또 레위 사람들의 개인의 분노가 확대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노감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큰 도전을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실 때는 평화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또 그 일을 풀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절차대로 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보여준 이 모습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미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행에 대해서.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왜 베냐민 지파 스스로 그들이 그 안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아마 그들 간에서도 서로 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그러한 감정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들이 다른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기브아로 모입니다. 그 모인 숫자를 보게 되면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사람 700명인데 이 700명은 왼손잡이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이 맞추는 굉장히 훈련된 그런 용사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문제가 정확하게 풀어가지 않으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들 안에 큰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지파별 이기주의, 공동체 파멸의 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 이러한 것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시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 마음이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가족이나 지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만약 어른들 가운데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기에 결국에는 지파들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 그리고 그 지파들 간에 일어난 이 참극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중심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여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때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아래 승화시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가 보십시오. 우리 본문 해설을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레위인의 자기 변명이라는 파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 추석이지 않습니까? 사실 가족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부주의한 말 한마디, 그리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 시간이 서로 간에 불편한 시간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거룩한 공동체, 사랑과 섬김과 이 안에 함께 격려가 위로가 되어야 될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일어난 참극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가 더 큰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악행들을 통해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되어짐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들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서로 가족 구성원들 안에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분주하고 준비하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와중 속에도 어려움에 겪고 있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해외 선교사님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